네, 욥기 오늘 7번째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네.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몰라. 벌써 7번째가 됐네요. 네, 제목은 자궁 속으로란 제목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여 있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막달을 채우지 못하고 한 7, 8개월 됐을 때 아기가 그만 뱃속에서 죽어버렸다면, 뱃속에서 죽어버렸어요. 또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뭐 2-3시간 살다가 아기가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잦았어요. 요새는 뭐 의료가 잘 돼 있어서 극히 드문 일이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기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기의 영혼은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이 아기의 영혼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영혼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열성 그 교인들은 이런 해석을 또 합니다.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보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 죽었으니 그 죄인은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는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는 악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고로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종 전에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막 영접기도 막 시키려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뭐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책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형리라는 전도책자에 보면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거부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요 자체도 알미니안주의적인 색깔이 아주 농후한 거죠. 그래서 누가 죽든 누가 살든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결정하는 거.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의냐고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죽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 열심히 전해야 돼요. 누가 선택된 백성인지 누가 유기된 백성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전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리 역시 그 책자를 가지고 나는 전도하고 싶다 해도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끝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떤 구원의 결정을 인간 측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른 기독교의 교리로 보자면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아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라고 질문했을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죠?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몰라요,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죄송하지만 창조되기 이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놀랍죠? 너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들기 이미 이전에 이 아이를 구원할지 아니면 지옥 보낼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뱃속의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창세 전에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단 1시간을 살더라도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된 백성이라면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상대가 노인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예정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중에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죄송하지만 그 두 인생이 결정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는지 누가 유기되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바른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표현을 신학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거. 그러니까 구원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이미 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창세 전에 이미 그 재창조까지도 다 창조가 끝난 상황인 거예요. 끝난 상황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살, 4살 이런 애들은 어떤 인격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3살, 4살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선택된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 장자는 예를 들어서 5살이야. 5살인데 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요. 4살, 5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기 부모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이 아이는 구원을 받잖아요.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문설주의 인방과 이 문설주의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이 방에 안에 있던 이 장자는 아이는 선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바르는 피가 선택되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측에서 믿어줘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랑 합의하자. 내가 천국 보내줄게. 너 믿으면 내가 천국 보내주고 네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 넌 내가 지옥을 보내야 돼. 이렇게 합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성경적인 거예요. 유아 세례 안 하는 교단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그 애가 뭘 안다고 세례를 주냐.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가 안 주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아 세례를 준다 해서 그게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 자체, 그런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 아이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표현이 유아 세례거든요. 이 아이의 모든 전인격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택됐다면 사는 동안 계속 거부해도 결국은 어떻게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결정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들이대고 자 여기 계약서야 이거 사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사인하면 천국 가는 거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창세 전에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지 이미 적혀져 있어요. 다행이면서 끔찍하죠. 누구에겐 다행이고 누구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유산으로 아이를 보낸 분이 있다면 네,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이해가 되세요? 네.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도 안 믿고 죽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계속 읊거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태어나다가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태어나서 곧 죽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거기서 평안했을 텐데. 거기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네, 놀랍죠.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곳에 오셨어요. 고난받고 계세요.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고난받으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않았더라면 그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천국. 그래서 욥은 본문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평안했을 텐데, 평안히 살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 막으로 이렇게 가려진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사호를 모르고 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욥의 지금 이 3장의 고백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는 거죠. 욥, 너 이거 형편없는 소리 막 해? 그런데 진짜 욥은 뭐 어디를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3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통한 복음,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이 하는 이 생일 저주의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셨던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 3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왜 창조해서, 그런데 왜 태어나게 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예수님이 겪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누가 창조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창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지금 엄청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유튜브는 열려 있어요.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제가 유튜브 없던 시절에도 목회를 했었잖아요. 저는 유튜브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네, 없었던 시절에도 있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를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몇 명 안 오니까, 교회를 몇 명 안 오니까, 막 속이 막 상하더라고, 그때는. 이거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올까. 매주 오면 좋은데, 꼭 가끔씩 오니까. 그런데 요새는 마음이 편해요. 왜? 안 오셔도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오는 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다면 거기 있었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누웠을 텐데, 자고 쉬었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16절 보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절, 18절, 19절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으며,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의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렇게 거기서를 표현하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평안히 쉬었을 것인데, 이런 예수님의 존재적 가치를 욥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노래, 십자가에 관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문자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자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이런 시대의 사람들,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우리는 그냥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은 거야?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그 백성에게 누구의 피가 전가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요, 시 공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도 어때요? 선택된 백성이면 십자가의 은혜가 전가가 돼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사람들도요, 물론 극히 드물겠지만 선택된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태 속의 아이든 누구든 성령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만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윗도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주를 찬양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럼 뭐예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공간이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발표하고 하겠어요. 누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성경 66권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못 하는데 저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인지 지옥 갈 인생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천국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즉 창세 전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복음이 들려지는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복음이 들려지는 개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요. 구원이 들려줘도 못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들어요. 그래서 보통 알미니안에서는 예수님이 50%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도 50% 믿어주고 그래서 합쳐서 100%. 그래서 요거를 6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60점 만점으로 해서 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진 건 50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줘도 우리가 10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보는 게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성령이 하시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강제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따위는 계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크니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해 라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또 쟤는 나보다 믿음이 더 크니까 쟤는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 애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점수는 전혀 반영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신학적 교리가 사실은 정통교리거든요. 정통교리인데 요새는 이런 교리들이 오히려 힘을 잃어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너네들이 해야지. 너네들이 한 10%든 20%든 해야 천국까지. 천국에 공짜가 어딨어. 근데 천국은 공짜입니다. 진짜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인데 믿음도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공간적,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는 절대적 주권으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미 선택된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치세요. 태중에 죽어버렸어. 선택된 백성인데 죽어버렸어. 그럼 예수님 놓친 건가요? 아니에요. 놓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6장 39절에서 봤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혹시 있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도 살리시고요. 아브라함도 살리시고요. 모세도 살리시고 다윗도 살려요.
예수님 나중 사람인데 훨씬 나중 태어나셨는데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론이 좀 어려웠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쉽게 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이거예요. 욥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주관자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욥의 인생의 주관자.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드리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부터 미래까지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뭐예요? 계획한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극제의 성향. 극제의 성향. 계획하고 실행해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 없어요.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9절 볼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이 다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나 고난받아,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도 지금 욥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욥은 번개탄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 해야 되냐면, 목사님, 그럼 제가 지금 고난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횡설수설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횡설수설 하시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자신을 이렇게 투영하지만 그 투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창조하고 계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유기된 백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고난은 뭐예요? 자기의 고난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네, 섭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는 대답이 달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견디시라는 거예요. 번개탄을 피지 말고 견디시라. 왜냐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막 끔찍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가 걸려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라면 그렇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그냥 믿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인생은 그냥 유기된 인생. 쉽게 말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방종이며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그냥 지옥을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지옥을 예행 연습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의 대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두 성도의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횡설수설로 보이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것은 욥은 선택된 백성이 맞잖아요. 욥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요. 이 욥이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어요? 잘 견디십시오.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조언합니까? 반대로 조언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욥을 유기된 백성으로 보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죄 때문이다. 이건 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왜 하나님 탓을 하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조언이.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이 닥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옥 가는 강도, 하나는 천국 가는 강도예요. 그런데 두 인생이 모양이 똑같아요. 그쵸? 둘 다 강도짓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서 이제 물어보겠죠. 구원받은 우편 강도가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잘 견뎌라. 그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왼쪽에 있는 유기된 강도가 있다면 이 유기된 강도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야? 이거 혹시 하나님의 이 섭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너의 죄 때문이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그 대상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게 횡설수설로 들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랬다 저랬대.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6탄인가요? 서론에 제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한 걸로 들리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지옥 가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는 거.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로 역시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욥의 고난은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자면 지금 욥의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너무 쉬워요. 예. 욥은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난 유기된 백성일 거야. 뭐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게 유기된 백성인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견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참고 견뎌라.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저주. 너는 네 죄값을 치르는 거야.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목사들도 사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그러니까 은혜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은혜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협박의 도구로 삼아요. 협박. 죄에 대한 깨달음을.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로 주일 성수 않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난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도구. 11조 떼어 먹으면 집에 보일러가 터지거나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협박하고, 작정헌금을 했는데 끝까지 완주를 못하면 개주가 갯돈을 갖고 도망가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1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욥을 상대로 막 협박하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 안 하면 더 큰 일이 생겨, 더 나쁜 일이 생겨,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친구들이었다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니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 견뎌야 한다. 욥아, 참고 견뎌. 너 잘했었잖아 이제껏.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자꾸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계속 고난받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막 저주만 계속 주고,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 믿어서 저주가 끊기고 이 집안에 내려오는 그 뭐야 그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줘야죠. 물론 뺨 따고 맞겠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면.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상태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유기시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기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피조물들은 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불공평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데 니네가 왜 불합리하다 그래. 내가 도자기로 만들면 도자기로 만드는 거고 요강으로 만들면 요강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부시고 싶으면 부시는 거야. 이게 토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인생이요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는 죄를 범하여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우리는 그냥 고난이에요. 뱃속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뱃속이 편안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포근하고 뭐 소음도 없고 아주 좋아요. 안락하고. 태어나는 순간 스트레스야. 그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이씨 내가 여기 왜 태어난 거야 이러면서 막 짜증내잖아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죽잖아요. 다 병이 들어서 다 죽을 거예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그 죽음의 끝은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서가 있어요. 평안하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끌고 가시고 있고,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맨날 노가다만 하느냐. 그런데 그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자들은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복음이 있으면 고난을 즐길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뭐 건방지게 이런 나이도 어린 게 뭐 고난을 즐겨? 왜냐하면 그 인생을 세팅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물론 두렵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끝난다고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난 역시 성도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을 잘 묵상해 보면, 원래 욥기 3장을 그냥 한 시간에 다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3번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이 정말 이게 은혜로운 책이에요. 3장이. 막 이게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는 거니까 이건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빨리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으시겠지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은 고난당하는 욥이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막 절규해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절규하고 있는 욥을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절규하고 있는 욥을. 철저하게 절망당하고 있는, 눈물도 말라버린 상태, 완전한 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느낌이 이게 제가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행복한 눈물이 흘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친구인 내가 빌닷이나 누구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 이게 행복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감정선이 어떤 감정선이냐면, 본문은 태아가 죽어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태아가 죽어가는 걸 욥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지금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전인데, 요거 설명이 다음 주에 이제 좀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욥은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거기서 하는, 왜냐면 천국에 관한 그 건너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빨리 죽고 싶다요. 빨리 죽으면 내가 천국 갈 텐데.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죄인 아니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욥은. 그래서 욥이 지금 노래하는 이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달이 된다.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날 때는요, 슬플 때 나는 눈물보다 기쁠 때 나는 눈물이 더 많이 흘려요. 좀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슬플 때는 조금 울어. 근데 기쁠 때는 왈칵 울어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욥기 3장은요. 슬픔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모르지. 욥은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라는 이 내러티브는 욥은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없는 거지. 그거 우리가 봐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봐줘야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말해주는 책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등장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의 저주를 기쁨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아, 욥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아, 희망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래서 3장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요새는 설교 듣다가 우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1, 2년 전에는 그래도 우시는 분이 좀 간혹 있었는데 말씀에 깊이가 없는 건지 네, 좀 울어요. 좀 우세요. 그러니까 이 울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쁠 때, 아 복음을 만났을 때, 아 내가 고난인데 내 인생은 좌절인데 아 이게 역설이구나. 아 그래서 17장에 가면요. 욥이 희망을 노래하는데 문자적으로 이제 그 희망을 노래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들려요. 근데 그게 또 절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7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 7절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 기운이 새하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욥이 17장에서 노래하고 싶은 그 대상은 자신인데 그 자신은 복음적으로 투영해 보면 그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 욥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욥은 저주를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15절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 희망을 누가 봐줘요? 예수님이 봐주는 거예요. 당신의 너의 욥의 너의 고난을 너 침뱉음 받고 사람들의 조롱받고 이러고 있지만 그걸 희망으로 누가 봐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놀랍죠? 이럴 때 왈칵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 그러니까 이 욥이 절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3장이 절망이 아니라 예수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욥의 고통이 같이 울어주는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슬퍼서 울어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와, 이거는 엄청난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엄청난 이 고난의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누가 알아주냐면 예수님이 알아주실 거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욥이 옳다. 친구들 너희들은 다 틀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희도 살게 된다라는 욥을 통한 희망을 또 얘기하는. 아, 욥기가 이게 좀 재밌는데 저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은 희망이 없음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발견하며 그게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의 삶으로, 고난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